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을 그러한 당시에도 여전히 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울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헤브론으로 갔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정말 잘 되고 형통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건 역시 이것이 내 몫으로 여기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시면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넣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판단하였는데 사울이나 다윗 역시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우림은 흰 돌이고 둠밈은 검은 돌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이 부정과 긍정 두 가지 답만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에 보듯이 이 돌의 모양은 널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넓적한 돌입니다. 이 사진의 글자는 이 우림과 둠밈으로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예 또는 아니요, 또 진실 또는 거짓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앞면은 긍정이고 뒷면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꺼내서 부정과 긍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모두 꺼냈을 때 둘 다 앞면으로 나오면, 즉 긍정으로 나오면 그것이 긍정이고 둘 다 뒷면, 부정으로 나오면 부정입니다. 그리고 양쪽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은 보류이죠, 보류.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확률 게임이나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함께 꺼내서 이 부정과 긍정의 답을 찾아내듯이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 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동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일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있거나 부담이 생기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뜻이어도 또 부담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시고 난 후에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겠다고 결론을 내버리시는 분들. 사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100% 주의 일이라고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감동으로 오든 또 부담으로 다가오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드리는 자들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는데요.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고 또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원수인 사울과 또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태도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울 왕을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죠. 사실 이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 이 사울의 가계도를 좀 정리해 보면 화면에 보시면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또 아브넬의 아버지 넬이 형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 관계이죠. 그래서 아버지 사울 때부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세가 되었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실세였던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된 남유다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둘에 대한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은 길갈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확립된 계기는 유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왕은 전쟁의 승리자, 용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왕권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이 유다 족속 중심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남유다가 강해지면서 아브넬이 죽고 또 이스보셋까지 죽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함으로써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은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고 솔로몬 이후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완전히 나뉘게 되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원래부터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시작된 것이고 다윗 때에 합쳐졌다가 솔로몬 이후에 다시 나라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유다 왕으로 재위했는데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계속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실세이자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또 남유다의 군대 장관이 될 이 요압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했던 용사들이 있는데 수르야의 아들 세 아들이죠.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3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이 가계도를 보면 다윗이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 수르야 아비가일이 있는데 빨간색 여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수르야는 남매 사이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이 요압과 아비새, 아사엘 이 세 아들은 다윗과 어떤 관계죠?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들이죠.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이 후에 곤란하게 만든 사건의 발단이 이 전쟁에서 비롯이 됩니다. 12명씩 나와서 서로 싸워서 죽이는데 이 다윗 쪽이 우세해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도망하는데 아브넬도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때 발빠른 아사엘이 추격을 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창을 뒤로 해서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후에 요압은 이 동생 아사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정치적으로 아주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때부터 남과 북이 전쟁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남유다의 통치 기간인 이 7년 6개월 동안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정리해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남과 북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된 것이고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또 본래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울 중심으로, 남유다는 다윗 중심으로 따로따로 나라가 세워졌다가 이 다윗의 유다 통치 7년 6개월 이후에 남과 북이 합쳐졌고 솔로몬 이후 다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때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상황과 또 지명과 지도 또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 또 개인의 입장과 감정 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훨씬 더 재밌고 풍성하게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족속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위에 올랐지만 전쟁에서의 승리자, 힘있고 강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로 바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 등으로 인해서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의 다윗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왕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면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자손손 되도록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또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